지난 2010년 3월 26일 우리나라의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폐격되어서 침몰했습니다. 46명의 장병이 희생이 되었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소속의 한준호 준이라는 분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53살이었던 한준이는 35년 동안 군 생활을 하였고 오랜 기간 UDT 교관으로 후배들을 양성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그는 천안함 피격 사고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현장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출동 명령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후배들이 지금 물속에 빠져서 실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자원하신 것이죠. 당시 수중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고 조류도 매우 거셌으며 잠수사들이 작업을 하다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준호 준이는 수색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보도된 마지막 통화 내용에는 다급한 한준호 준이의 그 통화 내용이 전해집니다. 오늘 완전히 다 마치겠다. 함수 객실을 전부 탐색하고 나오겠다. 실종 장병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으니 내가 책임지고 해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색 작업이 시작되고 나흘이 지난 3월 30일 오후에 수중 작업 중에 감압병으로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응급 후송되어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병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당시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었을 건데 그 수많은 직업 가운데 군인을 예로 들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익숙하고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항상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통치는 군사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어느 동네 어느 도시를 가든 로마의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병사라고 했을 때에 디모데는 그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애탄의 심정으로 자신의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으시고 확실히 아시고 또 그와 함께 실천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직접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군인에게 고난은 군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늘 고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행군의 고통이 있었고 훈련의 고통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산을 넘나들어야 하였고 수없는 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영적인 삶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군인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군인들처럼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군인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확정적이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된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그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손해만 보고 살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른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상처와 비난과 아픈 공격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병사는 힘들다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환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해서, 적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워두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힘들수록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과 환난 없을 수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즐거워하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기쁜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제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예배의 자리를 결코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환난이 찾아올수록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마음이 무너질수록 주님 앞에 찾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셔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이다.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으로 자꾸 흘러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했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늘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하는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예로 욥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나를 미워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놓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 이 예배의 특권인데,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신단 말입니까?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난 중에도 내가 해야 할 것은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꾸역꾸역이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 찬양의 사명을 주신 것, 봉사의 사명을 주신 것,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좋은 병사의 모습이에요. 좋은 병사가 승리할 때만 좋은 병사입니까? 패배할 때도 자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병사가 좋은 병사인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승리가 우리 앞에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비전, 달란트를 쉽게 버려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놓치는 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병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멀리 목표를 잡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사명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다 해결하지 못하여도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얽매인다는 말은 헬라어로 엠플레케타이라는 단어인데 무엇인가에 뒤엉켜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무엇인가에 뒤엉켜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라는 것은 거창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생업과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생활에 얽매여서 뒤엉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뜻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세상에서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해야 됩니까? 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직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매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놓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에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버리지 못하죠. 명예를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붙잡힐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자꾸 놓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취미가 앞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휴대전화나 미디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이런 생활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거기에 뒤엉켜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에 나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도 그저 구경꾼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기억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마음이 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기에 너무 뒤엉켜서 주님의 명령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이 중요하죠. 다른 것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예배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가정, 재정, 시간, 취미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예배와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사명이다. 예배는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사명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세상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직장이 우리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직장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돈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되지만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다른 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복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집한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스트라톨로 게산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인을 모집하고 등록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군인을 모집하고 등록한 지휘관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의 관심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모집하고 나를 군인으로 부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른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목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전투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어요.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군인의 목표는 자신을 모집한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인이 달라지신 거예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 감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혼란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알아줄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거기에 목매달았어요. 거기에 나의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의 눈이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주실까? 사람이 알아주는 것 그건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실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험난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모집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으면 자신이 가진 학연, 자신이 가진 그 능력, 자신이 가진 그 위치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살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서. 사람이 몰라주고 예가족장이 우리의 직분자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늘 홈런을 칠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늘 홈런 칠 수 있습니까? 늘 홈런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의 설교에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거기에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늘 홈런 안 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 홈런 칠 거예요. 홈런 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의 설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에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이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병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군사라면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실타래처럼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보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도 놓치고 기도의 자리도 놓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온 전쟁과 같았다, 싸움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였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은 내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의 나의 사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했으니 내가 후회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바울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